할렐루야. 우리 아프지 않은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러분 서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배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믿음 안에서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삶의 수고로운 짐 여러가지 걱정과 근심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성찬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인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 다사다난 했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삶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망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여러가지 무거운 짐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끝나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 오늘 우리 어둠을 걷어내 주시고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다하고 산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우리 찬양을 통하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의 높임을 받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
고백해줄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줄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를 죄짓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들 걱정 의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주께 맡긴 밤에 주께 구원없는 내 주를 시험 걱정해 시험 걱정 모르네 없는 사람 부질없이 하지 말고 부질없이 하지 말고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어찌 그
나의 위해서 나를 보시는 주 내 생길에서 지치고 넘어가요 내 일처럼 눈도 안 마주게 나를 위하시 이제껏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중에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눈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하시던 모든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만 알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는 있습니다. 이것을 손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가슴에 전만 가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일하기 마지막으로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예배를 올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들, 분주한 마음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헛된 마음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성 이 시간 주님께로 모으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했던 마음들, 죄악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웠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절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더운 날씨 가운데도 한 주간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사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여수배 공동체 고백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2. 우리는 온전한 주의 성수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3.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의 본질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4.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5. 우리는 성경과 교회를 지키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6.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7월달 교회 운영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전성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점심 식사 후에 기도 모임이 있을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다음 세대 학예 수련회가 우리 전주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하여서 많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의 준비가 돼간 가운데에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비전과 꿈을 누리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연수페이지교회 전성도 여름 부흥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우리 저녁 7시 반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기도회와 함께 말씀도 나누고 우리 같이 영적 각성의 시간으로 우리 후반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같이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주년을 감사하며 교회 촬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름답게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박종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필요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것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 품나일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2024년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하며 힘차게 출발하여 나온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 하반기로 접어드는 7월 첫째 주 성찬 주일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기를 소원하였으나 입술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며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배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인 우리들이 첫사랑의 그 열정을 늘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믿음으로 한마음 되어 서로 사랑하고 돕는 우리 여수 베이직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세월들 되돌아보면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감사 찬양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해 주신 그 크신 뜻에 늘 부합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젊으시지만 우리에게 늘 화수분처럼
말씀의 양식으로 끊이지 않고 넘쳐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혜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동행자로 끝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아픔과 기쁨도 함께 나누고 서로 중보하여 귀한 응답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이 예배 처소가 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살리는 승리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7월한 달 우리가 계획한 하나님 나라 일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거스리매 그가 요셉을 가장 축복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받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 절 한번 눈을 쳐다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사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과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36절 한 절에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앞으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어떤 자리로 이끄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바로 이 구절 가운데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팔았더라라는 단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팔렸네, 아이고 불쌍하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단어가 보인다? 애굽이 보이고요, 바로가 보이고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장차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과 열방들을 구원하고 큰 일을 행할 것을 우리가 이 36절이라는 말씀 안의 힌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 요셉은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17년 동안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나이, 우리 정빈이랑 예원이가 딱 고등학교 2학년 나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2인데 갑자기 아프리카로 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2인데 한참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충격이겠죠.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것도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요셉이 더욱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서 애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이 과정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사실 가나안 땅에서 애국까지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약 480km 정도가 된다고요. 직선 거리로. 지름길로 간다고 해도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말이 변변한 게 있었겠어요. 노예를 말을 태워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걸어서 약 한 달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거기는 광야와 사막이 진비한 곳이죠. 여러분,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는 사막길입니다. 어제 낮에 모사동을 다녀왔거든요. 모사동 해변을 다녔는데 그렇게 뜨겁더라고. 해가 잠깐 비추는데도 양산이 없이는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더라고. 한 30분만 햇빛을 쬐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한 달 밤에는 추위에 떨고 낮에는 햇빛이 장렬하는 광야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고작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그렇게 또 손이 묶여가지고 낙타의 뒤에서 묶여가지고 끌려가는데 낙타가 오죽 큽니까 여러분? 낙타 엉덩이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달을 걸었으니 요셉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그렇게 팔린 것도 충격인데 두 번째 충격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한 달 동안 걸어가지고 막상 이집트, 그 당시에 애굽에 도착을 했는데 대제국이고 문명국가 아닙니까? 애굽은 풍요로운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데 한편에는 피라미드가 우뚝 솟아있고 엄청난 규모의 신전과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요셉은 아마 처음 서울 가본 촌사람처럼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작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서울 다녀왔잖아요. 애들이 지하철 타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저도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정신 차리라고 오랜만에 서울 왔다고 헤매고 있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했는데 와, 너무 길 찾기가 쉽지가 않고 지하철 노선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제가 표를 끊고 가야 되는지 안 끊고 가야 되는지도 너무 헷갈려가지고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들어갔으니까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촌에서 살다가 애굽 도시에 갔으니 얼마나 기가 팍 죽었겠습니까? 사실 노예의 인생은 미래가 없잖아요. 노예는 평생 일하다 죽어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요셉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자기 집에도 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까지 끌려오면서 요셉은 계속 생각했겠죠. 한 달 동안 손이 묶인 채로 낙타 엉덩이만 바라보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 인생에 도무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해답을 하신 하나님께서 야속하게 요셉에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좀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씀을 야곱의 꿈에 나타나는 것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 있잖아요. 요셉아, 걱정 마. 네가 지금은 손에 묶여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지만 너는 총리가 될 거야. 한 10년만 꼭 참고 버텨. 알았지? 이 말 한마디였으면 요셉이 그래도 살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설명도 한마디 안 해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요셉처럼 믿을 수 없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답을 알 수가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변장한 고난은 너무 잘 보이는데 뒤편에 있는 축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암 걸렸는데 의사가 아주 암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해집니까?
근심이 더 쌓이잖아. 평안이 안 오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은 믿음으로 오지 설명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통과하실 때의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인생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낮아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겸손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어요. 겸손은 어디에서 배운다? 광야에서, 고난 중에 역경 가운데 배우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단순히 꿈꾸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꿈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광야에서 그릇이 준비되어야 했어요. 요셉은요, 맑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세겜에서 타락하고 죄악에 물들었지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진중하고 인내심 강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은 준비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꿈은 또한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잖아요.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광야 학교로 보내신 것이죠. 광야 학교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고난으로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요셉의 몸과 마음은 사정없이 핥히고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못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억울한 욕먹고 외롭고 힘든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셉이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위한 위대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고난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요셉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변화가 되어서 요셉에게 임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마치 우리가 지금 수천 년 전에 요셉을 바라보듯이 그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선진들의 영이 우리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하여금 세상을 기죽이실 거예요. 세상에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것입니다. 요셉의 결론을 아는 우리가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시대로 들어가서 요셉에게 이렇게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 요셉, 너 반드시 역전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어. 지금 손 묶여 있다고,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가 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 너의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요셉 파이팅! 그런데 오늘 그 응원을 지금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복음성가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형들에게 배신당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가는 17살 소년, 고이 이 소년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묶은 밧줄로 걷기도 쉽지가 않은 것, 낙타 뒤에 묶여서 낙타 엉덩이만 바라보고 한 달 동안 걷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애굽에 들어갔는데 눈이 휘둥그레진 자신이 억눌리는 상황이 되어지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난의 것만 보면은 그렇게 기가 죽고 심지어는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에게 바짝 다가가서 울부짖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닥칠 때에 숨지 않아요.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은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아빠 실망이야. 나 아빠 버릴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셨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을 겪고 계셔요.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을 회복했을 때 모든 문제에서 노임을 받았잖아요. 야곱과 같이 여러분만의 베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은 조석으로 변해요. 아침 저녁으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빚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의 힘은 빠지고 돕기도 빠집니다. 그리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이 고난의 결론을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벌어진 일이 그냥 요셉이 낭떠러지로 추락했구나 그런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잠시 세상으로부터 숨기셨다는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대의 주연에서 벗어나서 엑스트라로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시즌을 보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서 햇빛일 때도 있지만 그늘로 들어가는 게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그늘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다루실 때 반드시 그를 잠시 광야에 숨기시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 숨기시고 훈련시키셨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시고 거기에서 사울을 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잖아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로 몰아내시고 광야에서 그늘에 숨겨주시고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의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 같아 보이고 버려지는 시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숨기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5년씩 10년씩 병원에서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수능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맹장이 터져서 맹장 수술을 하러 가는 청년들도 있어요. 얼마나 무너지는 것 같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시고 손그늘에 숨기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병원에 있었던 젊은이가 퇴원을 해서 나왔더니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이 바뀌어있는 세상에 그는 10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픈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키워졌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손그늘로 숨기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보느라 힘들었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험 기간,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손그늘로 숨기신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숨기신다고요? 큰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요셉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희한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부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예를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요셉을 거칠게 다루진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상인들에게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의 은혜였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긴 했지만 노예도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커다란 배에서 평생 노를 젓는 험악한 일을 하는 노예가 될 수도 있고, 피라미드 노역장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노예 중에서도 요셉은요, 보디발 친위대장의 집으로 팔렸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억지로 판 게 아니에요. 보디발이 주도적으로 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사는 게 원래 보디발의 계획은 없었어요. 그날 온 사람들은 노예 상인이 아니라 집에 필요한 고가 명품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상인들이 기존에 다루던 명품 상품들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쭉 둘러보던 중에 낙타 뒤에 묶인 용모가 준수한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웬만큼 잘생겨서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진짜 잘생겼으니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또 이 보디발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상하게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저 노예를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계획이 없던 흥정이 된 것이죠. 그날부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상인들의 각본에도 없었고 보디발의 각본에도 없는 일이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더 험한 곳으로 끌려갈 수도 있었고 더 나쁜 주인에게 끌려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 얘기하지만 우리는 광야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광야의 고통에서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면해주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요셉도 모르게 미래로 가는, 새로운 미래로 가는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절 자세히 보면 보디발을 소개하면서 굳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보디발은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그런 단초들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비록 노예이지만 그것은 축복의 정상으로 가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 단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데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훗날 총리가 된 요셉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국으로 데려오셨다. 여러분, 형들이 배신했고 노예상들이 그를 노예로 데려왔고 보디발이 그를 샀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애굽으로 데려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총리가 되자마자 야 보디발 좀 데려와봐 그러지 않았겠어요? 일단 선미가 풀릴 때까지 때렸겠죠. 이 자식이 내가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 줄 알아? 그리고 보디발 너의 아내도 좀 데려와봐. 아내도 또 그냥 볼기를 때리고 귀양살이 보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라고 가만히 뒀겠어요? 저 멀리 변방에 있는 아무개 다 데리고 와.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너의 상인들도 다 데리고 와 하면서 씨를 말려버렸겠죠. 그런데 이런 거를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해프닝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전 이게 CCM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필연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주어졌음을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 여기서 우리가 밑줄 그을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을 가든 노예의 신분으로 천리 말린 타양에 외롭게 떨어지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꽉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뜻이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뜻이고 그를 축복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는 빛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형통한 자로 있었어요. 형통한 자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많은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요. 파도가 밀려와요. 그렇지만 형통한 자는 그 파도를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고난이 올 때마다 파도 타기를 하고 더 뻗어나갔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알고 고난 가운데 더 높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형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나가는데도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평안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나가는데도 형통하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데 항상 싸우고 불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 속에서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이마 찡그리고 이를 악물고 견디는 그게 인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상처받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는 그 시간에 숨겨져 있는 승리의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을 다른 각도로 뒤집어서 설명하면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그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시험이 든 게 아니고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마귀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품으로 더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처럼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억울하고 힘든 일간을 시간을 지낼 때에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고 슬퍼할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노예 생활에서 금방 해방된 것은 아니지만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떨 때는 고난에서 아예 뽑아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그냥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준비시키고 재충전시키는 하나님의 보급기지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요셉이 노예건 무엇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요셉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접붙임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가 막히고 끝내주는 것이죠. 그냥 마시는 물하고요 사막에서 들이키는 얼음물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84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다같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만 은혜의 섬이 터집니다. 이 샘은 오아시스 아닙니까? 다같이 불경기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죽을만 하면 오아시스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의 파도에 침몰되는 자가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더 멀리 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걸림돌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딛고 더 높이 뛰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꿩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꿩은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두려움이 닥치면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콕 쳐박는데 그러면은 100이면 100 다 잡혀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칠수록 무섭고 두려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꿩처럼 세상에 얼굴 처박지 마시고요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로 들으시고 두려움과 문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맛보아 하시는 믿음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닌 것, 고난 뒤에 변장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왔어요. 이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애들 낳아서 키웠는데 키우면 끝난 줄 알았는데 대학도 보내는 대학 졸업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취업도 기도해줘요. 취업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애가 또 애를 낳네.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손주 위에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끝나기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주님의 손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요셉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광야와 사막이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 수많은 절망들이 찾아온 사람들의 삶이 우리 눈에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들은 삶을 잃고 그들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이제 막 승진해가지고 엄마 나 승진했어. 내일이면은 승진해가지고 제가 승진턱을 쏠려고 떡까지 맞춰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녁에 동료들이랑 회식하러 갔는데 주검이 돼서 돌아왔어. 부모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잠깐 회식하고 있던 사이에 앞에 담배 좀 피러 나갔다 올게요 했는데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 인사가 얼마나 믿음의 선포입니까? 가는 건 내 마음대로 가도 오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의 인생도 주님 붙들어 주세요. 나에게 닥친 고난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머리에 새침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검은 머리였어요. 여태까지 검은 머리죠. 근데 저희 아내는 새치가 엄청나. 염색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염색하거든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검은 콩두유를 한 사발씩 들이켜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삶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드시잖아요. 대비는 하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요셉도 몰랐어요. 우리도 몰랐지만 그러나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어요. 저도 요셉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셨구나. 놀라운 타이밍에 일들을 하셨구나. 여러분 삶도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 도와주실까요? 지금 돕고 계신 하나님께서 미래는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줄로 믿사오니 요셉이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갔듯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과 환난을 아버지 그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섭리를 바라보며 일어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오늘 성찬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 요셉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닥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질병과 슬픔과 아픔과 문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닥친 환난과 역경이 아버지 변화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믿음의 열매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 수많은 문제와 환난과 역경과 질병들 디딤돌리게 하여 주셔서 비전으로 꿈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와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의 우리 여수의 이직 시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지금 당장 임한 상황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여수의 이직 시체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잠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는 성찬의 시간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시고 그리고 잔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신령으로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요셉과 같이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분들을 승리하는 이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려요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산으로 대하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7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되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기 위하여 고난으로 광야로 아버지님이 모시는 그 광야 교회 생활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인생의 상황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하신 마음 아버지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집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어려움을 돌아오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바라는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모르는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리할 수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겐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내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펴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깨끗함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불안, 근심, 염려, 걱정, 슬픔, 아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귀한 힘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그 복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혼자만 깔고 앉아 먹는 인생이 아닌 많은 이들과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업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고 만나는 이마다
하나님께 받은 나의 은혜를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이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믿음의 여수베이직 지체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걸음과 호흡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